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기쁨 회개하라 네 번째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말하고,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린아이는 아직 자아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어린아이는 순종적이고 그다음에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것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자기 게 없는 것, 순종하는 것, 겸손한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사 세 바퀴 반 부르는 것.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갑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 좋든 내가 보기에 좀 고난스럽고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는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귀찮은데, 이건 좀 힘든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낮출 줄 알았죠. 왜요, 하나님? 왜 이게 뭐예요? 배라는 개념이 없었던 그 시대에 야,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왜 여기다 만들어야 돼요? 라는 왜요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왜요? 왜 떠나야 돼요? 왜 근데 갈 바를 미리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나 방향 알고 가면 더 좋을 텐데.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왔다. 얼마큼 따라왔을까?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비밀 중에 하나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비울 수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12살은 번제, 즉 속죄제를 드리지 않을까? 그는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그들 문화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다음에 자아가 형성이 돼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닮아가는 사도 바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나는 나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이지 내가 주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많은 걸 경험하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서갈 수 없고 높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과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손, 발, 눈 세 가지 지체를 말합니다. 대부분 손, 발, 눈으로 하지 않을까요? 잎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읽으면서 살짝 해보긴 했지만 저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손과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손이 범죄케 하고 발이 범죄케 하면 찍어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내어 버려서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이 범죄하면 그건 눈이 아니고 눈알이 되겠죠. 눈깔인가요? 예, 빼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어요? 발목, 손목 잘라버릴 용기 있나요? 뭐 간혹 그런 분이 있긴 해요. 손가락을 절단하는 분도 간혹 있긴 하고요. 눈알을 뺀 사람 봤나요? 빼짐을 당한 사람은 성경에 몇 명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삼손일 겁니다. 또 하나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눈알이 빼져서 끌려간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눈알이 빼진 사람들이 몇 명 기록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스스로 뺀 건 아니죠. 자, 근데 우리가 눈이 범죄케 하면 왜 눈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보는 것은 뭘 형성하기 때문일까요? 생각은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을 망쳐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좋은 가치관을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남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참고하셨나요? 예, 제가 오늘 책도 가져왔는데요. 저는 73페이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각각 자신에게 속한 일들을 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크신 자비로 구속자를 주셨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의 속죄 사역을 받으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자연 법칙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과 의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다. 은혜의 복과 약속을 주시고 세상의 구속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성령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인도하고 영감을 줌으로써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며 은사와 사역으로 성경 말씀을 확증하신다. 평범한 복음 사역자들을 조명하시고 일깨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관한 책들을 펴도록 돕는다. 성경과 동일한 말씀으로 인간의 영혼을 조명하고 돌이키신다. 세 번째 건너뛰어서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신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작정하시고 확증하신다. 사도들은 성령의 서기로서 복음을 기록한다. 설교자들은 이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 말에 순종하게 한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심령을 열어 그들의 설교를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그의 설교의 능력을 더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함이다. 이쯤에서 악한 것이 무엇이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악인 곧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을 알면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악인의 세 가지 특징, 악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현재 모습이 악인과 닮아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진정한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악인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땅에서 최고의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악인은 육신의 번영을 하늘의 축복 위에 놓고 육에 속한 것들을 즐기기만 합니다. 성령에 속한 것들을 인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맛보지도 못합니다. 악인은 하늘이 땅보다 더 높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하늘보다 땅을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땅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며 땅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완벽한 성결의 삶이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축복을 소망하는 것보다 땅에서 안락함이나 돈이나 명예를 축적하는 것에 관심을 온통 쏟고 있습니다. 악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육신의 즐거움에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결코 느껴보지도 맛보지도 못하고 삽니다. 즉 하늘보다 땅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육신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악인이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줄, 회개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높이며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떤가요? 악인인가요? 회개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 반드시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셨나요? 반드시 성경을 다 찾아봐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 구절을 다 찾아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두 번째 거, 악인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긴다.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은요,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악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육신의 욕구를 한층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악인들도 물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위적으로 신앙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추잡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인생의 으뜸 가는 일로 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부수적인 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세상의 쓰레기 옆에 갖다 놓습니다. 악인은 세상과 절교하면서까지 하늘을 얻을 마음을 추호도 없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야 맙니다. 반면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인생의 주된 목표와 관심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반드시 나를 양심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을 읽고 저도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전부 다 찾아보면서 읽으면서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악인입니다. 출세와 성공의 목표와 마음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구를 한껏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제 삶 가운데 비기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장과 씨름하면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광의 소망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시는 거죠? 자, 이제 거기에 성경 구절이 몇 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몇 구절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한 부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두 번째 비유입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너무너무 소출이 많고 너무너무 수입이 많아서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행복한 비명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대박 터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뭐 하여간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세 가지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생각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야,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 밤도 아니고 언제요? 오늘 밤이요. 여러분,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잖아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 이제 좀 그쵸? 고생 끝났나 싶었더니 뭐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나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야, 너에 대해서 스스로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에게 부여할 수 있겠니? 너는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겠니? 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준 재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지 말고 너를 부유케 한 나를 향하여 마음을 둘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두 번째 제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악인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래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듣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다시 14장 1절부터 읽었어요. 야, 뭔가 이 문맥이 이어지는 것 같다 이래서. 예, 여러분 성경을 충분히 성경으로 많이 은혜 받으면 좋아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습관이에요. 어떤 한 구절을 딱 인용하잖아요. 많은 책들이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요. 그러면 그 구절도 읽지만 앞뒤 문맥으로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넓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이 2시간 반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귀하게 알차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겨리는 2마리씩이니까 10마리죠.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세 번째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1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당시 선밀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21절 이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가난한 마음이요. 그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난함이 있나요? 그런 가난함, 처절하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심령들, 그게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다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나갑니다. 23절,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과 모든 길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위진 곳 구석구석까지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그렇게 할 사람들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위진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손짓할 것이고 오라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응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그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들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교회 밖에 복음만 들으면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의 유형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청함 받은 자야,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먼저 믿은 자야. 난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야, 내가 어느 때 분명한 영적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인간과 구주로 모셔드렸어. 야, 난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나는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때가 왔어요? 잔치가 왔어요. 그 종들이 왔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이제 참여하세요. 그랬더니 내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한 사람은 뭐 때문에 바빴어요? 밭을 샀어요. 재산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소를 샀어요. 여전히 재산 증식하면서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신혼 때에는 유대인들은 풍습이 뭐죠? 1년 동안은 모든 걸 면제하는 거죠. 왜 그런 걸 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첫 번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1년 동안 이걸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특권이에요. 이건 내게 주어진 의무예요. 이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만 생각하지 뭘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두 번째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야, 성경이 내게 말씀한 줄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야. 이건 나의 특권이란 말이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것을 우선할 수 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말한 예수님이 말한 계명은 어느 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면, 첫째 1, 2, 3, 4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계명은요 나와 이웃. 그럼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나와 이웃. 야, 내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나만 사랑하면 안 돼. 나는 내가 이웃도 사랑하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난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어요. 그게 잘했다. 야, 그러면 너 다 지켰잖아.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야,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자, 그러면서 그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뭘 요구하는 걸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 참 잘했어. 근데 영생을 얻고 싶다고? 야,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다시 부탁할게. 난 이거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라고 합니다. 다 나눠줘. 그리고 라고 말입니다. 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두 번째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건 뭘까요? 그는 율법의 사람이죠. 종교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것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식으로 지켰을까요? 생색내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말할 때 성경은 외식자라고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보여지기 위한 외식, 나 자신을 보여지기 위한 경건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야, 너 능력은 안 나타나는구나. 야, 너 이웃에게 칭찬 듣는 자니? 야, 이웃이 너를 정말 좋아해? 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하느냐라고 한 건 다른 거죠. 두 번째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사랑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겠어? 야, 일부분 말고 야, 너에게 이만한 것 중에서 요 주먹만한 것 이거 말고 너 이만한 것 중에서 너 이만한 거 한번 나눠줄 수 있겠어? 그쵸? 너를 위해서 말고 나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겠어?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두 번째 제목,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긴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선생이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나온 게 아닌, 열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용당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너무 멋있다. 그게 나도 알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와.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그럼 너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청년은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은 뭘까요? 생각이 나누어짐, 두 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실로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음,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님,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천국을 소유하고 싶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심보와 마음 중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은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으로 삼지 마세요. 이건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렵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온 악인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 이곳에 말씀을 쭉 찾아 읽은 사람은 28절 29절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금방 이해가 될까요? 전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냥 적어놓은 거 아니니까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셨죠? 안 읽으시면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일날도 2장 안에서만 또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챕터 3은 아직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예, 미리 먼저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3장 하겠지 이러고. 네, 이렇게 내가 다시 이제 낮에 올려줬잖아요. 주일날도 2장에서 머물 거예요. 2장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책을 나누고 있고, 제가 은혜 받은 식으로 안 나눠서 이제 책을 읽은 것처럼 나눠서 그렇고요. 그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을 또 나누면 더 재미있기는 해요. 약간 또 기대하시고, 자, 또 챕터 2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후회하시지 말고요. 집에 가셔서 시간 내서 하시면 됩니다. 네. 한 앞에 머무르는 2시간 반, 다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따로 뺄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시간 빼놨잖아요. 5월 19일까지. 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저도 얼마나 그 시간들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알차게, 오순절을 매년 기념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오순절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 원하시죠? 희망사항 말고요,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희망은요 30%의 힘밖에 쓰지 않아요. 돼도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은 것. 소망은요 100%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소망을 품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아닌 희망을 가져요. 근데 희망은 30%의 힘밖에 쓰지 않는데요, 돼도 되고 안 돼도 그만, 아쉽다, 이게 희망을 가진 사람이래요. 소망은요 깔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힘을 쓰는 사람이, 전부를 다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래요. 여러분 희망을 가졌나요? 소망을 가졌나요? 희망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안 나오죠. 네, 이건 희망사항이에요.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9절 30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버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2절 찾아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두 절을 볼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 건데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삶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악인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